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지교회가 이 세례가 한 9년 만에,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 세례식이 굉장히 참 기쁜 날이고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주영민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성찬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성찬과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파트는 성찬식에 대한 파트 부분을 말씀드리고, 둘째 파트는 세례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세례나 성만찬 같은 종교적 거룩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라보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축사하셨다는 데서 나온 말로서 축복, 그 다음에 혹은 감사란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례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신비한 의식입니다. 캐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고요, 개신교에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살펴본 캐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견신례, 바로 입교지요, 고해성사, 그 다음에 사제소품, 그 다음에 결혼식, 종부성사. 이 종부성사라는 것은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룩한 의식을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바로 캐톨릭에서는 7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하고 있죠. 이 7가지를 모두 합쳐서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성찬식과 세례식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성례전인 성찬식과 세례의 뜻과 이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찬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은 한편으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뭐라고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까지 강조하시면서 행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떡을 떼어 주시며 먹게 하셨어요. 즉 이 떡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죄 많은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뭐를 먹고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 성찬은 따라서 감사의 예전이다. 이 성찬이 뭐라고요? 감사의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구속적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대하는 뜨거운 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신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뭐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감사로 응답하면 당연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감사 행위가 이 예전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의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져오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고 반복되는 성례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고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성찬상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는 체험인 거예요. 세 번째, 이 성찬은요, 회상과 기념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따라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하신 주님을 회상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재경험하는 유월절 식탁과 같은 성격의 성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상이란 단순히 기념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를 현재 속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현재적 경험이 가능해지도록 경건한 마음과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서의 성찬이다. 뭐라고 이 성찬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만찬 제정 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를 얻게 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예수님의 그 피의 포도주, 그러니까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바로 이것은 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는 가장 소중한 예전으로 이 성례전을 지켜온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통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기에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 곧 희생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과 인류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보면 그 한문으로 씻을 세, 그 다음에 뭡니까? 예식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식과 세례식 이 두 가지만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받아야 하는가? 그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따라서 선서식이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백성 됐다라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선서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할례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식이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받는 것이 구약에서는요 할례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이게? 이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증표를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상을 향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말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세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 있고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약식 세례로 이렇게 물 떠갖고 이렇게 머리에다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잠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물속에 잠기면 옛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지금도 그 침례를 하죠. 침례. 그래서 침례교는 굉장히, 침례교 목사님들은 침례를 강조하죠.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절대로 읽지 않죠. 침례라고 그러죠. 저는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물속에 이렇게 완전히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그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낸단 말이에요. 이 침례교는 이 침례를 받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서식입니다. 이 선서식을 이 선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라서 천국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이 선서와 약속입니다. 둘째로는요, 이 세례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이 결혼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뭐 결혼식 없이도 동거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부부로 인정해 주지 않죠. 그냥 동거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되지 꼭 무슨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공적인 결혼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랫동안 결혼식하고 살지 않던 부부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애기가 있어도 뭐니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 공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결혼합니다. 이 공식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요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 보세요. 로마서 6장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하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결혼식과 같은 성스러운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받을 때 약속한 서약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니 그랬습니까? 편이 그랬어요. 곧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뭐다? 표다 그랬어요. 곧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 받는데 죄심 받았다는 표로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 뭐다? 세례라는 겁니다. 물은 같은 물이 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구원이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물은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분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믿음과 세례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먼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랬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사람 따라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게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요? 정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 병마를 타고 간 구스네시에게 그가 예수를 믿자 곧 뭘 줬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세례 주면 됩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요 너무 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뒤집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요 이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댕긴 지 6개월 만에 학습 주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만에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은 뭘 주면 돼요? 세례 주면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스네시에게 바로 이게 바로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는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요,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예식 가운데 성찬식과 세례식이라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룩한, 이게 서약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식은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증표입니다. 세례식은 옛사람의 죽음식입니다. 세례식은 천국으로 이전 등기 수속을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선서식과 같습니다. 세례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영적 결혼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두 가지 이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전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성찬식과 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지켜 행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